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잘 믿고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없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왜 그동안 내가 믿었던 믿음은 잘못되었던 것인가? 정말 잘 믿는다는 거,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저 듣고 혹은 생각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좋은 믿음이다, 잘 믿고 있다 하시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또 잘 따라와 주시고요. 함께 나누시는 동안 잘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눈을 여시고 영의 눈을 여사 또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이해되고 내 것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나누었고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복음을 너도 듣고 나도 듣고 우리 모두 다 들었어. 그런데 나는 유익이 있고 이 말씀의 유익으로 살고 있고, 즉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에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들에게 그렇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그냥 믿으면 될 것 같다, 믿지 않아서 그래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말씀을 읽었을 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하면 우린 믿어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믿는다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할 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쉽게 들었고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던 말씀을 그저 듣고 외우고 생각만 했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이, 생명의 떡을 떼어서 먹는 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르시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말씀도 아마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8절. 그러면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의 핵심을 발견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나 유익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권세가 되지 못하고 내 삶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또한 묵상하고 이걸 10번 읽고 100번을 읽었으면 이 말씀이 내 입 위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마음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믿음의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9절로 가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건지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마음에 믿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즉 이 말씀의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살리는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이 된다? 내 안에 의로움이 된다. 즉 안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려면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것은 또 다른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서 말한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 불안으로 가득한 자는 불안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는 두려움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 남편이 이런데 어떡하지? 내 자녀가 이런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걱정이 되고, 내 남편이 이런데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고, 뭐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다? 불신앙, 의심. 아, 저것이 좋아 보인다. 저것이 갖고 싶다. 참 저건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 무엇이 차서? 욕심이 차서, 마음에 탐심이 차서, 즉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는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놓여지게 되고, 이 마음 속에서 믿어져서 이 마음에 가득 찬 말씀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입술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입술에 마음에 가득 찬 말씀이 믿음이 되어 나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말씀을 얼마나 채웠느냐, 이것이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채운다. 마음의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어디에 차나요? 우리 생각에 찹니다. 이것을 그저 육신으로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어 그냥 읽으면요, 이것은 고스란히 어디에 쌓입니까? 생각에 쌓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다루지 않고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쓴뿌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처리하지 않은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그냥 둔 채로, 마음의 죄악을 그냥 둔 채로 말씀을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은들 이건 어디로 들어가냐면 머리로 들어가요. 머리로. 그저 지식이 됩니다. 달달 외우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회개가 되고 마음속에 있는 짐들이 처리가 되고 쓴뿌리가 처리가 되고 나의 죄성이 처리가 되면, 즉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나라는 사람을 말씀 앞에 다루고 깨트리고 씻어내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이 깨끗해진 마음의 자리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심기워집니다. 심기워져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말씀이 심기워져서 이 심기워진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고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쌓여지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 말이 되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마음에 가득 차 입으로까지 고백하게 되는 이 단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들은 말씀이 믿음과, 즉 내 마음과 결부가 되어 나에게 능력으로 유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의 열매, 그리고 모든 것에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을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흘러 넘쳐가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기는 믿음, 사단을 다스리는 믿음, 죄를 다스리는 믿음, 뱀과 전갈을 밟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이다? 우리의 보는 모든 말씀, 배우는 모든 말씀, 들은 모든 말씀, 복음, 구원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무엇이다? 깨끗해진 마음밭,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치 양심이 작동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 들어간 말씀이 양심처럼, 내 속사람의 생각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다, 혹은 무언가 하고 싶다, 아니면 바라는 소망이 있다 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올라오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어떻게 어디에 가고 싶다 하는 이런 소망들이 올라오지요. 육신의 소망이 그렇게 올라오는데요. 이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마음속에 품으면 이 말씀이요, 마치 육의 소망처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의롭게 살고 싶다, 죄 짓지 않고 싶다, 깨끗해지고 싶다, 저 사람 품어주고 싶다, 저 사람 용서하고 싶다, 저 사람 사랑해주고 싶네, 저 사람 정말 섬겨주고 싶네, 기도하고 싶다, 회개하고 싶다, 금식하고 싶다, 말씀 보고 싶다,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다 라는 이 마음의 소망이 그때서야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강조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라는 사람을 다루는 거, 내 마음을 다루는 거, 내 쓴뿌리를 다루는 거,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말씀 앞에 깨뜨려 가는 것, 즉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 끄집어 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말씀이 이 마음밭에 심기워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말 10번,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깨트리는 거, 나라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 빼는 거, 나를 비워드리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8절을 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10번 1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우리의 반복되는 어떤 그런 마치 절에서 뭐 공양을 하듯이 1000번 뭐 기도 뭐죠? 그게 무릎 꿇고 108번째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런 뭐 횟수 채워서 하는 무슨 그런 어떤 주술 같은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 다 율법 따라 하는 것이고 형식 따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즉 이것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단번에 죽으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해서 입을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누구를 주셨나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죄를 갚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기 위함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다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어디에다가요? 마음에, 생각에. 왜요? 이전에는 율법서를 봐야 됐어요. 그래서 형식을 따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으면 많은 만큼 계속해서 제사, 계속해서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 증언하시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왜 오셨나요? 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두고 생각에 기록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율법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이 나온다. 어디가 말씀의 기록판이다? 우리 마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어디에 기록합니까? 마음판에 기록한다. 이제 율법은요. 율법서를 떠나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 아까 무슨 믿음이요? 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 이것이 가득 차서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구절을 볼게요. 10장 17절을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생각에 말씀을 새겨서 성령의 증언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 수천 번을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에 말씀이 새겨져서 이 증언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이것을 따라갈 때에, 이것이 마음에서 증거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다시는
불법과 죄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또 바로 뒤로 이어집니다. 지금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것을 위함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짐짓 죄를 또 범하고 또 마음의 부르심, 마음의 어떤 외침을 말씀이 외치는 것을 무시하고 또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나요?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성령을 욕되게 한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내로 오래 참고 또 참으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고범죄라고 하죠. 이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께서 죽으심, 이 거룩한 생명을 버리셨던 것을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기고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정말 두려워 떨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이거 얼마나 더 무겁겠니 형벌이. 이거 얼마나 더 형벌이 무겁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벌 받을 거 생각하라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운 자가 자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받는 징계의 시간,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고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맞은 매가 그 다음에는 크게 맞고 가정에 질병이 오고 가정이 깨트려지고 자식이 고난에 처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가문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징벌이요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주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께서 당부하십니다.
내가 곧 올 거다. 그동안 받은 고난을 기억해라.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믿음의 고난을 지나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붙들라. 인내하고 견디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을 받고 성령께서 마음 안에서 외치시는 것을 듣고도 계속해서 넘어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견고하게 서서 마음속에 받은 바 말씀을 성령께서 외치는 바를 지키라. 지키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라고 주께서 지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떨어져서 뒤로 물러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에 뜨거운 사랑에서 식어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식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믿음은 뒤로 물러가다가 멸망해버릴 그런 믿음이 아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견고하게 붙잡고 마음에 받은 바 이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리신 분들, 마음의 모든 짐들과 쓴 뿌리와 상처와 모든 죄를 쌓아두신 분들 계십니까? 입술에 이것들이 넘쳐나서 계속해서 죄로,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오늘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이 마음에 뿌려진 것이 잘 간직되고 넘치게 되고 넘치게 되어서 입술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이것이 바로 믿음과 결부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또 간절히 붙잡아서 이것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구원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까지, 거기까지 싸우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또 더 나를 내어드리고 홀랑 마음을 뒤집어서 주님 씻어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다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